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나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느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보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과 또 내 밖의 이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으로 에스겔의 환상이 진행되는 것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의 장면은 8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성경을 보면 에스겔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환상을 두 번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1장에서 보여주는 환상이고 또 한 번은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그 환상의 장면입니다. 1장에서 본 환상은 에스겔이 이제 30살 때, 즉 30세 때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8장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은 에스겔이 31살 되던 해에 이제 보는 그런 환상의 장면입니다. 이게 1년이 지나서 다시 보는 그런 환상의 장면인 것이죠. 두 번째 환상에서 에스겔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럿이 있는, 즉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과 여럿이 앉아 있는 이 상태에서 에스겔의 이 환상의 장면은 이제 그 에스겔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보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에스겔이 있던 곳은 바벨론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영적인 힘에 의해 순간적인 이동으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앉아있는 그 장로들, 이런 그 사람들은 전혀 에스겔이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과 내 밖의 이상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이제 목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또 어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딱 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이런 장면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문 이제 동문 곁으로 에스겔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문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이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느냐 보면은 거기에는 범죄와 우상과 또 타락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일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방백들과 또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꽤나 명성이 있었고 높은 이제 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죄악과 악행을 이제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제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5명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방백들 그리고 고관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관이나 귀족, 방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끌려가지 않는 지도자와 방백들, 이런 고관들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무엇보다도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비류한 자들, 평민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들대로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역시 남아있음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은 어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불효와 타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제 죄악을 일삼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하게 이제 이렇게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보도록 했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임박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은 견고하며 능히 어떤 군대가 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행태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죄악에 머물게 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만에 가득 차서 악으로 달려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가고 있었고 이방인의 부패한 우상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해야겠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같으면 정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이제 지어서 그래,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생활,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다른 신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신을 찾았던 것은 그 신들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풀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방백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도록 막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읍은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이제 한다 할지라도 절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기근과 온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읍은 백성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제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가마 속의 신세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방백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한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어떻게 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또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을 시켰고 결국 이방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운명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특별히 그 25명 중에 이제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는 이 광경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소리를 치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야다의 죽음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은 특히 리더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구별하는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말과 행동 등에 있어서 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사명함을 가지고 이제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목자는 양들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목자입니다. 참 목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우매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이제 전체적으로 중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은 이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이제 뜻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매한 그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징계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그 범죄, 결과, 심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러한
이제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거를 인도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뜻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얼마나 이제 가중하고 막중한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제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답게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곱씹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 본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싱크 모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은혜로 채워지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몽고라가 올렌 솔른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와 축복 안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8년 1월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신년 할애 모든 직분자 훈련, 목회자 직원 컨퍼런스, 교육부 수련회,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넘치는 우리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와줘 주옵소서.